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선풍기 소리가 앵앵앵 거리고 수각의 물이 졸졸졸 흐르고 조용 소리가 들려요. 인연따라 나타나는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안 해. 관세음이에요. 소리는 있다가 없다 해. 이 소리를 관하여 아는 온갖 소리가 나타남을 관하여 아는 건 있다 없다 하나요?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소리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온갖 소리를 관하여 아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것과 또는 마음이라고 이름한 것과 부처라고 이름한 것과 관세음이라고 이름한 것과 다르질 않아요. 선에선 이걸 즉심즉불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하고 해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게 부처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가 부처죠.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지.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부처라 하든 무량한 생명이라 하든 온갖 세상 소리를 관하여 아는 성품이라 하든 땅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듯이 그래서 지장이라 하든 진여라 하든 열애장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주인공이라 하든 뭐라 하든 이름이 없는지라 인연 따라 온갖 이름을 제시해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얘기든 보는 성품이라 하고 듣는 것에 감이 있는 얘기든 듣는 성품이라 이름하고 설법하는 얘기든 온갖 그 법을 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걸 아는 이게 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군더기는 빼고 이목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해? 여기서는 들음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열애로부터 문사수 듣고 사유하여 깨닫는 것이니 들음에 집중해라 라고 해서 듣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 데 집중을 하다가 처음에는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귀가 소리를 듣는 줄 알았는데 들음에 온전히 젖어들다 보니 듣는 귀랑 들리는 소리가 둘이 아니네? 온갖 소리는 있다부터 하는 등품 있다부터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매면 삼천초목을 삼천대세계를 다 지져도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형상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는 자는 외도의 길을 가는 이니 부처를 볼 수가 없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듯이 마음 밖에서 관세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를 관하니 이건 뭐야? 바깥의 소리든 답답하다는 내면의 소리든 온갖 안팎의 소리를 관하여 하는 소리는 있다가 없다 하지만 온갖 소리를 관하여 하는 성품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객진과 주인공처럼 중생은 이렇게 온갖 소리를 관하여 아는 성품에 의지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에 의지해요. 불안하다. 소리에 의지해서 불안한 줄 알고, 이제 편하다면 편안한 줄 알고, 불안한 소리를 알고, 편안하다는 소리를 아는, 온갖 내면의 소리를 아는 성품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진실한 성품이며, 온갖 내면의 소리를 들어도 알 뿐 아는 바 소리에 물들지 않거늘. 모든 고뇌하는 중생이 이 관세음에 대해 듣고서 이 관세음을 지니는 자는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진실로 보는 성품은 온갖 걸 보지만 보는 바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냥 인연따라 볼 뿐 보는 바에 물들지 않듯이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알아야 답답한 줄도 알고 신난다라고 알아야 하지만 아는 바에 물들지 않아요. 듣는 성품은 요령소리에 물들겠어요? 탁소리에 물들겠어요? 온갖 소리를 듣지만 듣는 바 소리에 물들질 않아요. 온갖 소리를 그냥 단지 알 뿐 아는 바에 물들지 않는 이 관세음에 대해 듣고서 이 관세음을 지니는 자는 온갖 고뇌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그러니 설령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객진과 주인공을 구분하여 알아야 되며 둘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며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답답해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망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답답하면 나타나 사라져버리지만 자기 마음은 새롭게 비로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답답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작용하여 답답하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결코 둘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관세음을 안다는 것은 자기 성품을 아는 겁니다. 자기 본래 성품을. 온갖 걸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을, 이거는 상주하여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님을,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요동하지 아니함을 비로소 실감하여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막 분노의 마음에 불길이 확 탄다 하더라도 이 타는 듯한 분노의 불길의 마음이 곧장 청정한 연못이 됩니다. 이 더럽은 게 더럽지 않은 게 됩니다. 이 낮은 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관세음이라 하든 듣는 성품이라 하든 아는 성품이라 하든 본래 성품이라 하든 여기에 밝아지면 설령 화가 확 치밀어서 타는데 불길이 된다 하더라도 곧장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곧장 아는 성품을 아는 성품에 대해 밝은 지혜의 마음의 힘으로 곧장 타는 듯한 번뇌의 불길이 곧장 청량한 연못이 됩니다. 꼭 온갖
세찬 인연의 바람이 불고 세찬 거친 물결이 떠밀려온다 하더라도 이 온갖 혹 비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 파도가 이 사람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거친 파도가 치면 배를 침몰시킬 수 있지만 물을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태산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허공을 무너뜨릴 수는 없듯이 온갖 시련과 불안과 짜증과 원망의 감정이 자신을 여기에 밟지 못하면 온갖 인연 따라 밀려오는 비난과 시련에 물결이 휩싸여가지고 온갖 표류하고 떠내려가고 막 꼬꾸라지겠지만 여기 밝아진 사람은 어떤 인연의 바람이 불어도 설령 불안함과 울감이 훅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 불안함과 울감에 이 울감이 자신을 이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이건 무너지질 않거든요. 거센 바람이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무너집니다. 근데 허공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허공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까지 편안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마음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에 의지한 삶, 건강이나 편안함이나 명예나 인기가 가득 인연 따라 이루어진 의지한 삶은 거친 바람이 불고 거친 쓰나미가 물려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모양에 의지한 삶은. 근데 이렇게 온갖 소리를 관하여 아는 리얼하게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알지만 인연 따라 온갖 아는 바를 나타나지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코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쓰나미가 몰아쳐도 허공은 무너지질 않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보자기는 무너집니다. 쥐면. 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것이고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아는 성품은. 그래서 온갖 걸 알고 온갖 게 아는 바가 무너져도 무너지질 않는다. 진실로. 그래서 관세음의 다른 이름이 소리를 관한다 하였으니 그냥 듣는 성품이라 이름할 수 있어요. 듣는 성품은 비난을 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욕을 들어도 안 사라집니다. 보는 성품은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고 막 산이 무너져도 보는 눈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온갖 걸 무너지는 걸 봐도 무너지지 않듯이 듣는 성품은 아무리 욕을 들어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욕을 들어가지고 귀가 무너져 버리면 욕을 안 들을 텐데 욕을 들어도 안 무너지니까 계속 욕을 듣는 거예요. 욕에야 소리에야 색깔에야 모양에야 똥이 있고 꽃이 있지만 눈은 색깔이나 모양이 없듯이 소리에야 칭찬과 비난이 있지만 듣는 성품에는 칭찬과 비난이 없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들어도 소리야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지만 듣는 성품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게 동요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밝아지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빠뜨리지 못한다고요. 침몰시키지 못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그런지라 설령 높은 곳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해가 허공에 머무는 것과 같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온갖 인연 따라 온갖
커지고 작아지는 모양을 놔두지만 커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는 거와 같이 인연따라 리얼하게 많이 칭송하기도 하고 안티가 해가지고 누가 악플러가 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온갖 인연을 리얼하게 놔두되 성품은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지라 이렇게 여실하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 이 관세음을 관하는 힘이 있는 이는 이 관음을 늘 지각하여 친근한 힘에 의해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떨어지질 않는다. 온갖 게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밝아짐,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몸뚱아리야 이 몸이 있고 저 몸이 있고 기분에야 불안함이 있고 편함이 있고 온갖 차별이 있지만 여기에는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냥 온갖 인연 따라 리얼하게 어우러서 작용함이 있을 뿐 나다 너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점차 사라집니다. 여기 밝아지지 아니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게 있고 네게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욕심을 내고 싸우고 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서 막 욕심 어린 마음으로 도끼 어린 마음으로 막 거친 말도 하고 해서 막 원수가 되고 막 서로 죽일 듯이 칼을 들었었는데 점차 여기에 밝아지면 절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또 다른 나를 바라보듯이 모든 사람들을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된 이유가 태어날 때 원수였겠어요? 막 욕을 하고 도끼를 서리고 막 서로 싸우니까 원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마치 연인처럼 내 자식처럼 나의 은인처럼 바라보고 찬탄하고 위하니 그가 들었던 칼이 절로 놓아지게 돼. 나를 구속하려고 했던 마음이 절로 나의 구속마저도 풀어주게 되고 해치려하는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아요.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욕을 하니까 다툼이 멀어지는 것이지. 이쁘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지 미친놈이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관음을 생각한 힘으로 온갖 세상 소리를 관하여 하는 여기서는 선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관섬이라 이름하지 않고 자기 본래 성품 또는 자성 청정심 자기의 본래 청정한 성품이다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선은 다분히 좀 자력적인 내관의 힘으로 공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자력적인 힘으로 성품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타력적으로 뭔가 내맡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욕구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에 내가 한다는 모든 걸 다 내놓고서 온전히 내맡김으로써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모든 세상 소리를 다 관하여 하는 온갖 걸 다 알고 세상 모든 걸 다 비추어 하는 이 위실력에 온전히 믿고 내맡기면 네 힘으로 듣는 게 아니다. 이 힘이 너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니 여기 진실로 믿고 여기 믿고 귀의하면 이 위실력에 의해서 혹 타는 듯한 욕심으로 불길이 지성해도 온갖 거친 인연의 풍파가 벅쳐도 혹 올랐다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혹 원하는 사람이 너를 해치려는 마음이 되어도 모든 고난이 절로 화로에 가까이 하는 눈송이가 절로 녹듯이 모든 성냄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원망이 절로 다 녹고 어우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은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서 확인해요. 그죠? 눈은 불상은 돌아봐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눈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니까 눈 닿는 곳에서 봅니다. 그죠? 자기 눈이 있음을 확인하죠. 지금 당장 눈 닿는 곳에서. 그런데 그 지금 눈 닿는 보이는 하얀 마스크가 눈은 아닙니다. 하얀 마스크를 보는 데서 눈을 확인은 하지만 그 보이는 게 눈은 아닙니다. 온갖 보이는 곳에서 눈을 확인하지만 눈은 온갖 걸 보지만 눈은 보이질 않습니다. 눈은 색상이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텅 빈 허공을 보는 데서 눈을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은 이따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허공을 볼 때도 눈을 보는 것이고 눈을 확인하는 것이고 파란 하늘을 볼 때 눈을 확인하는 거니까. 눈은 온갖 색상이 있는 곳에서 확인하지만 색상의 눈은 아닌 거와 같이 마음은 온갖 인연, 손을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이렇게 쓰는 데서 확인하는 거니까. 손은 항상 있기 때문에 주먹은 쥐어야만 확인이 되지만 손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늘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바가 손은 아닙니다. 보이는 바는 사라지거든요. 보이는 바는 다르잖아요. 보이는 바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바에서 손을 확인하지만 드러나는 바가 손은 아닙니다. 드러난 건 변하여 사라지니까. 와 같이 눈은 온갖 색상 있는 것을 확인하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색상의 눈은 아닙니다.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리얼하게 진실로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온갖 인연 따라 작용하는 곳에서 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게 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거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손이라고 여기면 아까는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네라고 이것도 손이다 그러면 이것도 손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보이는 바를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손은 모양이 없다?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모두 나타나는 바는 다 손 모양입니다. 손 모양은 이에 따라 변합니다. 손 모양은 나타나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모양을 손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손은 항상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항상 같은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죠.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 못 봅니다. 모양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그죠? 이게 차라리 손 모양이랑 손이 둘이면 다른 둘이면 이게 말하기도 쉽고 명확하게 될 텐데 이거는 둘이 아니라서 이게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양을 보는 관점과 성품을 보는 관점과 그래서 마음이 자기가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의 측면과 온갖 마음 상태로 드러나는 성품의 측면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지이지 견성성분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고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성품을 보아야 돼. 불안합니다. 그래 불안하구나라고. 마음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성품을 보아야지 모양이 걸리면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하나의 물건에 이렇게 모양의 측면이 있고 이런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성품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 또한 답답해. 아싸 신난다라고 온갖 모양을 드러낸 측면이 있고 답답해로 드러나고 이 성품의 측면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고요하니 시끄러니 편안하니 불안하니 그런 거 다 모양입니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눈을 확인한다는 건 보이는 바 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눈을 보는 사람이 거울 보면서 내 눈이 까맣네? 밖에 하얘라는 사람은 눈을 보는 사람이 아니죠. 보이는 바를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눈은 보이는 바 없이 보는 겁니다. 온갖 보이는 바에서 보이는 바를 눈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걸 아는데 그 아는 바를 마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아는 바로 드러나지만 마음은 모양이 마음은 무념, 무상, 무주 진실로 마음은 모양이 없고
상념이 없고 오물음이 없습니다. 무념, 무상, 무주를 종으로 삼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은 모양이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머무름이 없는